이 무더위에 잘 버텨내고 계십니까? 네, 너무 덥죠? 이럴수록 우리가 또 짜증도 많이 날 거예요. 더워서. 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가족 간에 짜증을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일상이. 물 한 잔만 줄래?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물 줘! 이렇게.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말투가 너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그나마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벗고 더 부드러운 말투를 쓰는 자라고 입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입음으로써 계속 우리는 더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눈빛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행했던 거, 지금 행하는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게 아니라 입을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건 뭐 눈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청량감을 주고 막 새로운 막 생명력을 주는 그런 말투, 그런 부드러움, 그것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연기자가 되셔야 돼요. 거울에 딱 서서요, 그 거울로 웃어보시고, 저도 그런 걸 잘 못했는데, 저는 되게 이렇게 짜증 많이 내고 지적질 많이 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런 말투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짜증을 내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새 사람 입을까? 이것은요, 여러분 연기자처럼 연습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예, 쉐도잉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공부법에. 쉐도잉은 뭐냐면 원어민이 말하는 영어를 들으면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예.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시든싱어였나? 뭔가 이렇게 똑같이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예. 그것처럼 우리도 영어를요, 똑같이 따라하면요, 내 발음이 좋아지고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더 많이 열려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발음할 줄 알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를 내서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눈빛으로 그들에게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거울을 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연습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시죠? 너네 왜 그렇게 사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로지 더 멋진 우리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입어보십시오. 웃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네.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네. 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격려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해줘야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악에게 정죄감을 받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라고 우리 어머님 오셨는데 어떻게 저 상담 받으려고 딱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딱 만나는데 이 아이의 미소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남자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미소를 지을 수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힘들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새 사람 입혀주면서 회복이 많이 됐다는 거죠. 아이의 태도, 아이의 그 마음은요, 우리가 입혀주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연약하면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연약하면만 집중하면 누가 보는 거예요? 사단이 보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눈으로 봐야 되고 살리는 입술로 대우해 줘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해야죠.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판단되는 게 내 자신인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고 있습니까?
예? 최고로 사랑해야 될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어떠한 저평가도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저평가 내리는 것이 판단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야 아프시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자꾸 연약하게 평가할 때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줄 줄 알아야 남들을 존귀 여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절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절제 성품 지금 이제 9번째 시간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절제라는 것이 아무리 봐도 정말 이 절제를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강조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재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것이 뭐냐면 이 절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주지 않으신 게 뭐라 그랬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곳에 맡겨진 영혼들, 그 지역을 온전히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첫 번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다. 예.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누가 줬죠? 사단이 준 거예요. 두려움이 왔다. 두려움에 반대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되고 저런 염려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붙잡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짓밟아 버리고 그 반대되는 축복들을 그럼 이 두려움이 아니면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여쭤보고 반대되는 축복을 침노해야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건세.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왔죠?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고 여러분 자체가 너무도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만으로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 자꾸 나를 평가하게 만들고 이끌어가는 악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긴 낚싯줄 있죠? 참치 같은 거 잡는 거. 이게 여러분의 이불력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24시간의 삶이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괜히 짜증내잖아요. 연약한 점 발견하면 축복해 줄 것을 찾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속으로 축복해 주면 되는데 짜증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옛사람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아내의 예전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벌써 딱 걸고 넘어지더라고. 이거 아닌데. 네. 그렇게 우리는요 항상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검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옛사람을 다시 들춰내려고 하느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딱. 근데 우리는 늘 옛사람을 들춰냈죠. 부부싸움의 대부분의 시간이 옛사람 들춰내기 아니에요? 과거 1년 전에 이렇게 했고 언제 저렇게 했고, 네? 또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입혀. 옛사람을 한 번 더 떠오르게 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권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어떤 신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도 이 위대한 것을요, 예?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흉내낼 수 있는 권세를 얻은 거잖아요. 자꾸 흉내내다 보면 내가 어느덧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권세를. 저는 제가 제일 사모하는 게 뭐냐? 사랑의 권세예요. 어떤 누구도 내가 입혀주리라. 어떤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물론 뭐 판단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연약함이 벗어나기까지, 이 A라는 사람은 3개월이면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한 1년이면 돼. 근데 저 사람은 10년이 필요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조금 입혀줬더니 변한 게 있어요. 막. 내 가족들이 막 변했어. 너무 놀랐죠? 너무 놀랍고 하나님 역사심 큰 것 같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난 여전히 저 변화되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10년 동안 세상을 입혀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상급으로 여기십니다. 예? 이것은 하늘에서 받는 이 차원이 너무도 엄청난 거예요. 저 영혼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인내로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입혀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권세,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당연한 거죠. 저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저 사람에서 왜 안 먹히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권세와 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고 안 응답되고 이거는요, 내가 속임당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질 권세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권능을 누려야 돼요. 네. 이 사랑을 가져야 진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그리스도인당 한 10만 명당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수준의 삶으로, 그런 레벨로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셨다고 했으니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머물고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거죠? 그래서 그냥 가져다 쓰시면 돼요. 예? 그게 나라고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을 못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눈빛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 이 위대한 능력, 위대한 사랑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더 완전하게 누리게 해주는 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서는 화전에 내가 막 끌려다니려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절제.
그것을 성령님께 가져갈 수 있는 절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악이 주는 마음에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은 절제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문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더라도 라는 것도요 깜짝 놀라다는 뜻이에요. 두려웠으면 벨릭스가 다음부터 바울을 안 찾았겠죠. 이것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러서 들은 거예요. 물론 돈을 요구하려고 한 의도도 있지만 들으니까 좋더라 이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이방인에게 자신의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여기서도 심판도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시며 심판이 아니라고 했죠.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고하시는 거죠.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찬란하게 대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게 너무 형편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나를 보고 너무너무 놀랍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알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내가 의인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절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이제 그거는 좀 더 얘기하고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결정하심. 이 사단이 지배하는 땅에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전 우주에 공표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원수의 머리를 우리가 짓밟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들의 종처럼 사는 시간들이 너무 많지만 여전히 이제 완전히 이 땅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절제라는 거예요. 육신의 절제도 필요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절제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육신적인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해내면서 하는 이 금식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그랬어요. 짧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의 성품을 입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약한 게 이 절제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주의자매가 다니는 학교는 대안학교인데 아이들을 몇 살까지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고 그랬죠? 13세까지. 핸드폰 오랜 시간을 쓰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공부하는 능력도 개발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책을 보고 다른 시간을 보내잖아요. 엄청나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요. 저도 많이 빼앗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핸드폰을 좀 멀리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멀리 두고 그러면 사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서 뭘 본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부를 시간이 또 빼앗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좀 자신 있었거든요. 항상 성령님을 부르던 사람이라서. 그러던 저도요, 시간을 빼앗기더라고요. 누구도 이것은요,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예요? 절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절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게 지금 사실은요 일상의 삶이에요. 우리가 피곤하다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상으로는.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엄청나게 거역했는데도 하나님 뭘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그냥 이를 갈면서 참으신 거예요? 아니죠. 저 영혼들을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참으신 거죠. 그리고 뭘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은요,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4절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원어가 지금 두 군데가 잘못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직이란 단어 자체가 원어에는 없어요. 너희가 죄와 싸웠지만 피로는 싸우지 않았다.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마, 이게 동물의 피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제의적,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동물의 피라고 얘기했고, 십자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피를 이 하이마라고 하고, 또 살인으로 흘려지는 피를 하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피의 공통점은 뭐야? 희생이에요, 희생. 네. 그리고 하이마는 결정적으로 피 흘리다의 뜻이 아니에요. 명사예요, 하이마는. 그래서 피예요, 피. 그래서 피 흘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로는 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어.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 내가 묶여 있어. 그 이유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희생하면서 하는 그걸 못했어.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 피 흘리기까지 내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교만해져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요,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 아는 만큼 죄를 짓게 돼요. 왜 저 사람 저것도 몰라? 그런 지식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지식은 사람을 살려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피로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대항했다. 대항하다라는 것이 또한 뭐냐? 바로 군대를 주둔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회개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계속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계속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를 옛사람으로 자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떠나가던 악한 영들이 내 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이 어둠이 떠나가다가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그 어둠이 나인 것처럼 다시 들어오잖아요. 이건 뭐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일은 뭐냐? 나를 옛사람 취급할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주둔시키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나의 연약함.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해요? 그럼 거짓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정직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직한 자입니다. 그렇게 입었을 때
나로 하여금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공격을 쉽게 당하는 그곳에 세 사람의 병사를 배치실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적들이 들어오면요, 파악하잖아요, 민감하게. 그래서 세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요, 강한 군대가 세워져서 그 연약한 부분에 어둠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아내고 또 쉽게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창피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 창피하지 않으려고 대충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한테는 유익이에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딱 우리 한 분이 딱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 보고, 와, 역시 제가 너무 믿음이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람들 앞에 창피하면 뭐 어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거짓말을 딱 하고 나면 내어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창피하지 않으려고 막는데 내 에너지를 써야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더 성장하는데 내 에너지를 쓸 거예요? 지혜로워야죠. 이게 용기이고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입은 세 사람의 형상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이 쉽게 침범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온전히 알고, 우리는 이 절제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바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절제력을 키웠는가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세 번째가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절제력을 키워냈어요. 거기에 플러스 금식, 의인의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의인의 금식은 뭘까요? 피로 대항하는 금식인 거죠. 피로 싸우는 금식. 요거를 통해서 바울은 절제력을 엄청나게 키웠어요.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문제는 이 절제력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을 하지 못하고 악에게 생각, 감정, 의지를 빼앗겨서 끌려다닌다 그랬죠? 여러분, 거대한 낚싯바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느냐? 내 감정이 끌려다니느냐? 내 생각이 끌려다니느냐? 내 행동이 끌려다니느냐? 내 눈빛이 악에게 끌려다니느냐? 내 입술이 악에게 끌려다니느냐?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우리가 내 가족을 대접해 줘야 돼요. 그죠? 내 눈빛으로, 입술로, 말투로. 그리고 내 멘페이지에 끊임없이 쓰고 그들에게 입혀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거센 정욕을 이기는 첫 단계로 바로 가족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교회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최고 레벨의 가족이 뭐예요? 어떤 가족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정죄하는 대상이 세 종류의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내 자신을 정죄하고요. 두 번째는 내 가족을 위해서 정죄하고요. 세 번째는 내 이웃을 향해서 정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정죄할 것이 떠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 내가 저 부분이 기분이 상하는데요? 하고 보혜사 성령님께 가져갔으면 내가 내 안의 실수를
말하고자 하는 입을 떼지 않았겠죠. 그리고 입혀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중에 최고 레벨의 가족은요, 어떤 누구도 정죄하거나 혐오하지 않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입혀주리라. 그 입혀주는 걸 잘하는 방법은 내 자신을 향해서도 잘 입혀줘야 돼요. 그리고 남을 잘 입혀주다 보면 내 자신도 덜 정죄하게 되고요. 더 잘 입혀주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께 얼마나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의 배를 만지시고 계속해서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요, 여러분 자꾸 부르세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당신 내 감정의 주인이시고요. 내 생각의 주인이시고 내 의지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하루에 100번 이상을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세요. 저는 제가 태그를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들고 다니면요, 어쨌거나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다가는 항상 내가 성령님께 적는 습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항상 들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뭘 들고 다녀요?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바꿔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헤드폰은 주머니에다 넣고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들고 다니려고 하는. 이런 안정장치가 필요해요. 안전장치가.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어요? 내 배에 손을 대요. 자꾸 타치를 하세요. 여러분의 배를 자주 만지세요. 그럼 다이어트가 되려나? 요즘 제 배가 이렇게 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지면 자꾸 다이어트가 되려나? 그런데 이 안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하루에 100번만 만져봅시다, 여러분의 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령님과 한 번이라도 더 얘기하고 더 초청하고 말씀드리는 이런 교제를 해봅시다. 이것을 잘하면 우리가 절제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하늘의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성령께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가족일까. 여러분이 그 가족을 꾸려낼 수 있는, 가족을 꾸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먼저 내가 보혜사 성령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죠. 먼저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가족은 그 레벨과 열매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온 열방에 보여줍시다. 예. 여러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만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지금 관계 맺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극복해내야지만 내게 축복인 거예요. 저 사람을 축복함을 통해서, 그리고 저 사람 판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입혀주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러한 유의 사람들은 계속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더 멋지고 찬란한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그들이 아니에요. 먼저 나예요.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죠. 저도 엄청나게 열심히 여러분들 축복하고 입혀주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한 번 더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난 충분히 이해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입혀주면 입혀줄수록 알겠는 거예요. 더 깊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을 내야 돼요. 뭐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예. 저는 최소 여러분들에게 두 개를 요구하죠. 주일 예배와 이 성막생. 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저와 된 만큼 여러분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들은 거죠. 저의 말을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들었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입히고 구체적으로 입히고 다양하게 입히고 실현해내는 방법은요. 만남이에요. 그리고 그 셀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안에 기름 부음이 엄청나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나의 연약함이 또 드러나요. 그러면 계속 그것을 묻고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서 열심으로 우리를 함께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월화 강릉에 갔죠.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머니 셀에서 입혀줬던 그것들이요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여러분이 입혀줬기 때문에 그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다고 하나님이 없으세요? 있죠. 예수님이 함께 있죠. 그러나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능력에 비하면 아주 약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자꾸 속으니까. 우리가 판단하느라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꾸 악한 영들이 말하는 음성에 쉽게 우리가 끌려다니니까. 다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야지만 어둠의 것을 덜 듣고 하나님의 것을 더 듣다 보면 성장하는 거죠, 이게. 시브리서 10장 24절은 뭐라고 합니까?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하고 내 보혜사 성령님께 여쭤보면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을 입힐 수 있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선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자주 만나면 어떤 일이 돼요? 자꾸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어쩔 수 없죠. 서로 연약함이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는 이 기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지금 성막설에서 뭘 하고 있어요? 자꾸 맨페이지 선포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더 입혀주고 이런 일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이유를 만들어요. 예,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합당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악이 나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삶을 살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셔서 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우리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겠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울 텐데 저렇게 오픈할 수 있네요. 너무 대단하다고 오히려 칭찬받죠. 예? 이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아무리 연약해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 육적인 가족은요, 버릴 수 있어요. 상처 때문에. 자신의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근데 영적인 가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요, 이 사역을 해오면서 몇 번이나, 나 버리고 싶다. 하나님 저 버릴래. 이랬던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나님께 가져갔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사람이 덜 돼서 아직까지 내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게 엄청난 제약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멋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절제를 키워냈는지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께 순종한다 그랬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바울은 신자가 되면서부터 모든 신자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우리는요, 똑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새벽기도 가고 금요철야 수요예배 가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10일 1조간에 10에 4조 5조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 헌금 11조 안 해도 돼요. 금요철에 안 가도 돼요. 새벽기도 안 가도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쓰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11조가 뭐예요? 뭐 10에 3조도 내고 10에 4조도 낼 수 있죠. 그런데 10에 3조하고 4조 한다고 내 의가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속지 말아야 돼요. 악이 말하는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악이 여러분들 여태껏 나 이랬잖아 하고 들이대는 그 증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보혜사 성령께 자꾸 가져가는 거. 예. 여기서 인도함을 받더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고의 뜻 가운데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일정한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분과 일정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돼요. 보내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들리나요? 내가 말을 하고 충분히 내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데, 그래서 그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방언을 해서 보혜사 성령이 부를지라도 결국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만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부르면서 방언도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과 많은 시간을 여러분의 생각, 감정들을 다 나누세요. 그리고 입으세요. 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잘 못 듣는 원인이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원어도 비읍이 2번 나와요. 아빠예요. 아빠. 부를 때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법이 뭐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 나를 찌찌찌 혀를 차시는 것 같아. 그런 뉘앙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 내 편이시고 100% 나에게 친절하시고 100% 나에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 들을 수가 없어요. 격려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지적하고 위협을 가해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 행하셨던 것에 속지 마세요. 구약 시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나 세상이 거칠고 험해서 하나님이 최대 보여주신 게 그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의 그 상황에 맞추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행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여러분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음 주 하면서 그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에 자주 손을 대시고 보혜사 성령님과 끊임없이 부르고 교제해 보십시오. 할렐루야.